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앞에 영상에 이어가지고 오매일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재스님의 깨달음에 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역시 일과를 하다 보니까 문득 또 하나 생각이 올라왔는데요. 그거는 다름 아니라 고봉원묘스님의 깨달음과 관련하여 왜냐하면은 고봉 원묘 스님의 선요에 보면요 오매일해를 분명하게 이렇게 기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하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매일해 이러니까 그냥 일종의 이제 숙면이료로 다들 생각해가지고 깊은 잠에 이렇게 들었을 때도 화두가 승승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게 어떤 경지인지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요. 성재스님 빼고는 오메리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선사분이 안 계시니까요. 그래서 법전스님의 자서는 보니까 분명하게 그 오메이려를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전스님도 성재스님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매삼관이라 그럽니까? 매상관, 동정이려, 그리고 공중이려, 그리고 오매이려인데 그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오매이려를 투과하는 삼관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매삼관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오매이려를 하면은 도대체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경계인지를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경계에 대해서 원묘 스님께서 고봉 스님께서 어쨌든 좀 우리가 이렇게 육식으로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진제 스님의 일념산매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경계를 두고 이제 성재 스님께서는 자신의 공부 경험을 갖다가 서로 비춰가지고 이게 오매일의 경계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봉 원묘 스님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하고 해볼까요? 저도 뭐 워낙 경전이나 의록이나 불교 역사나 이런 데 대해서는 뭐 너무 모르니까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송나라 말기에서 원나라 초기에 걸친 스님이셨고,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뭐 상당히 좀 단기간에 이렇게 깨달은 걸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제가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 가량 공부를 하셔가지고 깨달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그 조사서는 보통 2, 30년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가나서는 보통 한 자릿수, 대부분 10년 안에 이렇게 깨달으신 분들은 결과를 갖다가 내고 이랬는데, 그래서 고봉 스님께서는 그보다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화두도 여러 번 바꾸시고, 그리고 또, 그 스승, 그러니까 법사로서였던 스승님도 이렇게 좀 바뀌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아주 다양한 어떤 그런 경우를 겪으셨기 때문에 또 세월도 많이 걸렸고 이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최상근기가 아니고 그냥 중근기, 중근기. 보통의 근기도 저렇게 고공스님 같이 이렇게 정말 목숨을 내건 그런 공부를 하면은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하근기에 뭔가 아이돌 스타와 같은 그런 스님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봤는데, 그런데 비하면은 뭐 한 4년, 성주 스님 4년 만에 일단은 깨달음이 이르셨으니까요. 그런 거 보면은 성주 스님의 어떤 근기가 대단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사실 그 선율을 이렇게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의미 있는 거를 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글로 옮겨 놓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찾아보니까 역시 있구나 해가지고 지금 그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자신이 공부하는 그 곳을 갖다가 사관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을 사자에 관문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들어서는 어떤 관문이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이게 뭐 대략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험준한 그런 어떤 산에서도 또 밧줄을 타고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파른 곳에 있는 동굴에, 그러니까 이런 절벽 가운데 있는 동굴에다가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를 이제 사관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때 사관이라고 해가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전기를 보면 아직까지 확철대오 왜 이러지는 못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튼 뭐 확철대오하고 사관에 들어가셨다라는 말도 있고 한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수행을 하셨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정말로 이제 죽을 사자, 죽음을 각오하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결국 깨달음이 이르렀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뭐 선종사에서, 특히 가나선에서는 굉장히 그 하나의 롤 모델 선사로서 이제 칭송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제 고봉 스님께서 자신의 어떤 그 수행과 깨달음을 갖다가 기록한 그 선요가 지금 우리 조계종의 교육 과정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학으로 치면 4년 차인가? 물론 이제 뭐 견성이 최종의 어떤 목표라고 하면은 대학 과정이 4년이라면은 4학년 차에 과목으로 공부하는 것이 뭐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대략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그리고 화두공안도 뭐 여러 차례 바꿨다 그러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만법길 일기하처 공안을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어쨌든 투과를 하셨다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대에서 만법길 일기하처는 좀 이제 약간 죽은 그런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 어떤 논리적인 구조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만법규일 안으로 들어왔어. 이 어디로 간다? 일귀하처. 돌았던 녀석이 어떻게? 나에서 비롯되어서 산하대지를 덮는다라고 하는 암두 스님이 설봉 스님한테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너무 공식화되어 있어, 이게. 만법귀일, 일귀하처.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그 자리는 뭐가 뭔지는 모르거든. 본래는 만법귀일에다가, 귀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귀일 하는 놈이 누구냐라는 거, 즉 청정자성을 갖다가 깨달아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은 일귀하처는 이게 향상구돌이라, 향상구돌이. 그러니까 만법귀일 일귀하처가 이렇게 들어와서 청정자성으로 모든 게 수렴되어서 되었다가 다시 이게 확산하는, 이게 이제 일귀하처거든. 이 하나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수렴, 확산. 우리 수학할 때, 수학의 그 수열과 극한할 때 그런 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수렴, 확산 이래 되는 거거든. 이게 너무 공식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르마리를 자꾸 짓는다고. 들고 앉아도 만법귀일 일기하처. 그러면은 본래는 만법귀일이라 했는데 이 귀일하는 이놈이 먹고 가면 결국은 요체는 뭘로 연결된다? 결국 이먹고로 연결돼. 이먹고. 만법귀일은 이먹고 지신마하고 똑같은 그 구조를 가진 화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무르익어 가지고, 조주무자도 마찬가지지만 무르익어 가지고 결국 그 자리를 갖다가 요달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요달하게 되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일기하처로 이렇게 대사각할로서 대원경제 경계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여기서 딱 머물러 버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누구망 단계에서 청정 법신 그 경지에서 향상일로의 길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이제 방망이질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이끌어준 게 마조의 일할이고, 양기 방해 스님의 그 백운수단 스님을 향상일로로 이끈 그 한바탕 웃음소리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향상일로를 가는데, 그래서 만법규일 일기하처는 어쨌든 처음에 만법규일은 이목과나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정말로 깊게 요달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대사각할로서 대원경지로서 활짝 펼쳐지는
이 도리를 갖다가 체득을 한다. 그러면 이제 확철대오 경지로 가는 거죠. 근데 다시 이야기하면 너무 공식화되어 있다. 공식화. 차라리 그냥 이먹고 맘벗길 일가치보다는 이먹고 가지고 딱 하나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먹고를 통해 가지고 청정 법신을 갖다가 요달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로의 도리를 갖다가 깨우친 확실대오한 어떤 선지식한테 점검을 만약에 받으러 간다 이거예요. 자기가 청정법신 경지를 깨쳤는데 향상일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양기방해 스님이 그 백운수단 스님을 갖다가 향상일로로 딱 제접하듯이, 왜 확철대오한 그 경지에서는 그 백운수단 스님의 경지를 딱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방편을 써야지 향상일로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건, 그거는 그 작가 선지식의 하나의 그 대용의, 그러니까 살할 자제였던 거 역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모금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빼앗고, 어떻게 주고, 어떻게 붙잡아 들이고, 어떻게 놓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다, 사실은 작가 선지식도 공부를 해야지. 그 덕산 스님을 갖다가 딱 그 깨달음으로 이끄는 용담숭신 스님의 그 어떤 뭡니까, 밤에 이렇게 깜깜할 때 종이에 불을 붙여가지고 딱 건네주면서 덕산 스님이 받으려 하니까 훅 불을 끄는 이런 것들은, 그게 사실 다 연구가 돼 있는 그 연구가 그 자리에서 그냥 몰록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다 연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담 스님 자신만의 그 살할 자제한 대용이었던 그 수법, 수완, 방편을 갖다가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백산 스님을 향상일로로 이끌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작가 선지식들은, 그러니까 아예 이제 뭐 처음 시작하는 초학자도 있을 테고, 어느 정도 또 근기가 뛰어나가지고 단기간 내에 뭔가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근기도 또 다 보이니까, 깨달은 경기에서 딱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근기에 맞게끔 탁탁탁, 이렇게 말해서 이제 수업을 할 교환을 갖다가 이렇게 따다다닥 정리를 하듯이 딱딱딱 정리를 해놓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또 어디로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시신마 이먹고 가지고 하는 게 낫다. 왜? 이 화두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옆에 뭐가 붙으면 그쪽으로 자꾸 아르마리가 붙는다고. 이 화두를 드는 거는 아르마리를 갖다가 어쨌든 아르마리가 올라오고 하는 이걸 갖다 어쨌든 소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데, 그런데 화두 자체가 아르마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화두가 완전히 그냥 막 정말 쓰레기같이 없애버려야 할 화두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화두 참고를 하는 동안에 막 아르마리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그것도 결국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한 뭡니까? 쌓아 올리기거든, 쌓아 올리기. 그러니까 뭔가 아르마리가 올라오면은 이 녀석을 갖다가 막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가 알아서 지나가도록 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가면서 슬쩍 쌓이고 또 가면서 슬쩍 쌓이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정장이 되는 거죠. 이 오온의 부피와 무게가. 그게 수행이라, 그게 수행이라는 거. 다시 이야기하지만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거는 들어 올리는 것보다 더 큰 수행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고봉 스님의 이야기를 뭐 결론을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어렵게 일단 깨달음에 이르시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하는 이 내용은 선유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봉 스님께서 직접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화두 참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니까 뭐 방법이라 그럴까요? 방법, 자세 이래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오매이려의 경계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고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장에 큰 신심을 내고, 제가 앞에 얘기할 때 대신심이라 그랬죠, 그죠? 거울을 그냥 갈아버리면, 아니 거울이 아니죠.
기와를 갖다가 갈고 갈면은 결국 거울이 돼. 왜 안 돼? 된다. 된단 말이야. 이게 대신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그 고불고조의 그 경지를 갖다가 나도 투과할 수 있어 라는 신심, 그걸 갖다 딱 내고 그 다음에 큰 의심을 일으켜 이랬죠. 그죠? 의심에 오고 의심에 갔어. 계속 근데 의심을 한다는 게 뭡니까? 부피를 엄청나게 쌓아 올린다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 쌓아 올린다, 무너진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고봉스님의 이 내용을 갖다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당장에 큰 신심을 내고 기와를 갈면 거울이 되지 왜 안 돼? 그러고 큰 의심을 일으킨다는 건 뭡니까? 기와가 될 때까지 갈고 또 가는 행위라 그랬죠. 그죠? 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화두하고 이 오온이야. 한 덩어리가 되어 가면서 점점 이제 쌓아 올리가 되면서 커지는 거죠. 한 생각이 만년이고 만년이 한 생각이 되어 이래 됐죠. 이게 뭡니까? 한 생각이 만년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게 일념으로 쫙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게 계속해서 쌓인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만년 동안 그냥 쭉 쌓여 올라간다면 분명하게 일법의 귀결처를 보려면 자 이게 뭡니까? 만법귀일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만법이 한 법으로 이렇게 딱 돌아가는 그 기결처를 이목고의 그 자리를 보려면 달리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청정자성을 보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과 생사의 원수를 맺은 것과 같이 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내 발심이죠. 발심. 내 저거 화두 진짜 부모를 갖다가 정말로 어떻게 한 그런 어떤 불구대천의 원수라 생각하고 내 저놈을 갖다가 이 화두 이놈을 갖다가 내가 정말로 절단을 내리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인데 이게 달리하면 이제 발심이 되겠죠. 그죠? 기와 저거 알면 돼. 응? 좋아. 갈아가지고 거울이 될 때까지 갈고 말 거야 하는 이게 이제 생사의 원수를 맺은 것 같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발심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키워가는 거는 계속 거울을 기와를 갖다 갈아대는 일념으로 화두참구가 쫙 이어지면서 계속 쌓여가는 그 지금 과정 경계를 말한다 이래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분한 생각을 내어. 분한 생각은 앞에 생사의 원수라는 그 의미하고 이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못하면은 내 삶 자체가 어떻게 일대사가 해결이 안 되고 또다시 어떤 생사의 그 굴레 속에 떨어진다 하면은 이게 부모의 원수를 못 갚은 것도 이게 한이 가득한데 내 자신도 또한 이놈한테 당한단 말이야. 그죠? 부모를 갖다가 해한 원수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갚겠다 해가지고 원수한테 달려들었는데 원수를 갚기는커녕 내가 원수한테 도리어 목이 달아나는 그런 지경에 떨어진다 이 말이지. 이 일대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분하겠어. 그래서 마음에 분한 생각을 내어 이런 이야기. 곧 그와 일도양단을 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네 죽고 내 죽자. 둘 중에 누가 살아남는지 한번 보자. 이런 게 이제 백척간두 뭡니까?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진일보하라.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죽음과 같은 경계가 확 들이닥쳤을 때 그걸 갖다가 그냥 용맹으로 뚫고 나가야지. 그래서 흠칫해갖고 물러나든지 주저앉아 버리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이러니 오히려 더 진이 빠져가지고 더 힘들어진다네. 잠깐도 쉼이 없이 자 마음에 분한 생각을 내어 곧 그와 일도양단을 하고자 하여 잠깐도 쉼이 없이 모두 맹렬하고 날카롭게 이 쉽게 말하면 우리 용맹정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6박 7일을 갖다가 잠 한숨 안 자고 팍 밀어붙이는 그리고 뭡니까 내불대참회문의 정진군불 또 거기서 느끼는 희열 정진희불 백만대군의 그 대우가 정렬하게 해가지고 마치 태산을 밀고 가듯이 쫙 밀고 가는 어떤 그런 정진력을 이야기한다고 보죠. 모두 맹렬하고 날카롭게 채찍질하는 시절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된다. 스스로를.
그러니까 송곳을 갖다가 딱 목에 대고 경허스님 그 떨어지면 바로 몸을 상하는 살신실명하는 그 절의 고도에 딱 절벽 끝에서 앉아서 참선 수행을 하는 그런 어떤 생사를 갖다가 딱 내놓은 그런 어떤 이 정진력으로 어떤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흔히 이제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 하면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주먹으로 골목대장으로 막 진짜 막 갈을 사람이 없는데 조그마한 어떤 세부도 왜소한 친구가 와가지고 막 하여튼 시비가 붙었어. 그래가지고 막 흠씬 두들기 패줬는데 그 이제 체구가 자그마한 친구를 그러니까 이 친구 완전히 넉다운이 됐어. 막 코피도 솟고 이래가지고 막 완전히 이제 뭐 거의 반기절하다시피 하고 이 친구는 골목대장 이 친구는 드락드 들면서 자식 말이야 한 방도 안 되는 녀석이라고 이제 돌아갔어. 근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아침 먹자마자 딱 있으니까 밖에서 문이 꽝꽝 때리면서 야 누구야 나와봐라. 그 어제 대자로 퍼던 그 조그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아 나와봐 오늘 또 2라운드 해야지. 또 붙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넉다운이 됐어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또 일이 끝났나 싶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문을 두드려. 어이 나와봐 오늘 또 해야지. 한 3일 4일 5일 한 일주일 딱 하고 나니까 무릎 꿇고 혼자 싹싹 비는 거지. 누가 그 골목대장이 그 친구한테. 일주일째 되는 날도 눈 땅땅 때리면서 야 나와 일은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는 또 골목대장 그 친구 어떻게 합니까? 무릎 딱 꿇고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막 손이 막 발이 되도록 그런 이야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놓고 덤비는 친구한테는 못 당한다. 그런 그 우리 꼬마 친구의 그 어떤 각오, 사생결단의 각오로 이 일은 어쨌든 해내야 된다 이래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돈수의 그 경지에서 깨달음이 간다는 게 참 너무나 지난하거든. 현실적으로 지난하지. 정말로 어떤 일대사에 뭐 어떤 인연이 없지 않는 한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숙생의 어떤 공부 끝에 현세에 와가지고 몰록 아주 남들이 보면은 생이지신가 할 정도로 깨달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조사를 보면은 암두 스님이라든지 설봉 스님을 어떻게 보면 설봉 스님은 실질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한 그 사행사제지간이잖아요. 암두 스님 그리고 위항종에서 그 위산 스님의 제자인 앙산 해적 스님 뭐 조주 스님도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조주 스님도 뭐 한 20살 정도 전에 어쨌든 뭐 깨달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근기라는 거는 결국은 숙생의 어떤 인연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 보면 이게 그래 보면 그게 돈은 점수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점수가 안 맞죠. 숙생의 어떤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 점수가 맞는데 해오 점수가 이야기하는 그 점수는 아니거든. 해오 점수는 뭐야? 15도 3, 4단계에서 견성하고 그리고 뭐 몇 년 동안 뭐 오보림 하다 보면은 밑둥이 쑥 빠지는 듯한 어떤 거 6단계 정도 가면은 자 확철되고 했다라고 주장하니까 그거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해오 점수가 그런 숙생의 어떤 거 공부를 거쳐 가지고 되었다라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화엄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떤 단계를 갖다가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해오 점수는 그거하고도 동떨어져 있다니까. 이상하게 논리를 만들었잖아. 전혀 깨달음이 어떤 본령과는 아무 관계없는 데서 깨달았다고 일단 첫 단추를 갖다가 이상한 데 끼워버리니까 뭐 끼우는 데마다 뭐 옷이 쭈글쭈글 한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만 그 화엄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10주 10행 10신 그리고 뭡니까 그 52단계로 나눈 것 그거는 맞다고. 부처님 말씀이니까 맞다고. 그게. 물론 그걸 한 단계 계단 밟듯이 올라가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도 뭐 5계단 뛰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50몇 계단을 한 개다 이렇게 밟아 올라와. 뭐 태권도 승급 승단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승급 승단을 해가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해놓고는 거기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그런 어떤 뭐라 해야 좀 약간 삭기가 있는 그런 어떤 뭐 종교 집단이라 종교도 아니죠 그거는 사실. 그런 어떤 상업적인 집단들이 있죠. 또 누구는 과거에 옛날에 누구는 뭐 견성 인가한다고 그 당시 한 20년 전 돈으로 몇 천만 원씩 받은 사람이 있거든. 자기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제 그때 눈으로 봐도 정말로 깨달으기 의심이 되는데 그런 양반이 자기가 깨달은 게 인가해 준다고 돈을 갖다 몇 천만 원씩 받아. 그 법이라는 게 그 돈을 주고 싸고 파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벌써 걸렸다는 이야기,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지. 쉽게 제가 함부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무조건 사기꾼인 겁니다. 뭐 이야기가 또 이상하게 흘렀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해오점수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 보통 사주신의 선지식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로 발심을 내 가지고 나도 스카모니 그리고 승철스님 같이 정말로 확철되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종의 어떤 암안심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죠. 내가 해내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인의 스승이 되고 말 거야. 내가 스카 세존이나 승지스님 같은 그런 대선지식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승지스님이나 스카 세존 같은 분들은 그런 사사로운 어떤 이 분별식으로 출발을 하신 게 아니거든. 거기에서부터 출발점에서부터 다르다며. 처음에 단추를 끼울 때 제대로 끼웠느냐 이상하게 끼웠느냐 그 차이가 있다니까. 그런 사심이 계속 들어있으니까 이제 막 속효심도 생기지. 내가 낸데 이걸 왜 못해 빨리 해내야지. 막 아상하고 뭐 온갖 분별심을 다 이렇게 축적이 되니까 공부가 될 리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배우점수 쪽으로 빠져가지고 자신의 탈출구를 찾는 거지. 내가 지금 10년 공부를 했는데 이 10년 세월이 아깝거든. 근데 해보니까 이제는 처음에 출발했던 그 어떤 목표지점하고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돈수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옆길로 이제 해오로 이렇게 써 빠지면서 이상한 어떤 선지식이 되고 있는 거지.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 가지고 지금 고봉스님 같이 생사를 걸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빨리 여기까지 다시 빨리 읽고 흐름을 갖다가 끊지 않기 위해서 읽고 가보겠습니다. 당장에 큰 신심을 내고 큰 의심을 일으켜 의심해 오고 의심해 가서 한 생각이 만년이고 만년이 한 생각이 되어 분명하게 이 일법의 귀결처를 보려면 마치 어떤 사람과 생사의 원수를 맺은 것과 같이 해야 한다. 마음에 분한 생각을 내어 곧 그와 일도양단을 하고자 하여 잠깐도 쉼이 없이 모두 맹렬하고 날카롭게 채찍질하는 시절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했죠, 그죠? 만일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되어. 이건 뭐냐면 자나 깨나 잊어짐이 없으며. 여기까지 하면 이거는 뭡니까? 가속도가 있다 그랬죠, 그죠? 쌓아 올리기도 가속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밀어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별 힘도 안 들었는데 쑥쑥 쌓아 올려져 가는 그 어떤 경계, 그 경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도 별로 안 들이는데 쑥쑥 쌓아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흘러내릴 시기가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죠. 왜? 계속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쌓여 올라가니까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제 그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흘러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만일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되어 자나 깨나 잊어짐이 없으며. 자나 깨나 잊어짐이 없다. 뭡니까? 자나 깨나 화두가 달아나지 않는다 이야기죠. 호봉스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의심하지 않아도, 즉 화두 참고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되어 뭡니까? 동정이래에서 점점 깊어진다는 거지. 제가 그 능엄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머리에서 위에서 돌리지 말고 하단전으로 떨어뜨리라 그랬죠, 그죠? 하단전에서 막 돌아가면은 뭐 운전을 하거나 뭐 다른 거 하면서 시동만 딱 걸어 놓으면은 지가 돌아갑니다. 운전할 때 뭐 신호 다 보고 차 끼어드는 거 다 보고 지나가는 간판 다 보고
뭐 이런저런 생각 다 하면서도 돌아갑니다. 계속. 이게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되어 하는 거는 이제 동정이려로 가는 동정이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화두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막 돌아가고 있다는. 이건 뭐다? 육식이 돌리는 게 아니고 이제 뭐다? 육식보다 더 깊은 심층의 어떤 존재가 돌린다. 이게 칠식일 수도 있고 팔식일 수도 있는데 칠식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 팔식은 아직 드러나지 않으니까 육식이 딴짓을 하고 있어도 돌리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럼 뭐다? 이게 칠식이지. 그러면은 꿈속에서도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몽중이려.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숙면이려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안드로메다의 경계가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황당한 거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우리의 어떤 그 생체와 심리 체계하고 딱 부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봉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되어 이게 동정이려와 몽중이려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기 더 깊어지면 자나 깨나 잊어짐이 없으며 이게 뭐다 이제 80까지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80까지. 그러면서 나중에 70까지 완연하게 소거되고 80만 딱 남으면은 어떻게 된다? 80지가 막 돌리면서 왜 지밖에 없으니까 그걸 스스로 자각을 하는 거죠. 80이 자신을 스스로 자각한다라는 것은 이 80 아리아식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같은 사촌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정법신 자성도 뭐다? 자기 자신을 또렷이 자각한다. 이래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청정자성은 자신을 또렷이 자각하고 그것을 갖다가 증명해주고 있는 게 그 전 단계의 숙면이래라. 제8식이 화두를 돌리면서 화두를 돌리고 있는 자신을 또렷하게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위파사나로 가면 이게 바로 그 위파사나의 알아차림인 것입니다. 위파사나하고 사마타가 전혀 다른 경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관이, 정해가 체일이다, 체일. 육조단계에서 그랬죠, 그죠? 한 몸, 한 몸. 한 몸에서,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할 때 하나는 등불이고 하나는 등불에서 나온 빛이다 그랬죠. 굉장히 적절한 비유거든요. 자, 이해가 되죠? 때문에 자나 깨나 만일 의심하지 않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매일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만일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되어 자나 깨나 잊어짐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장님 같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같아. 이거는 뭐냐 하면은 눈이 있어도 근데 이 경계가 지금 오매일여 경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성묘 경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장님 같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같아 보고 듣는 이 우리랜데 이 우리를 한자로 뭐로 써놨는데 어쨌든 보고 듣는 그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경계라고 생각해 봅시다. 떨어지지 않는 경지에 이르더라도 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눈이 있어도 보는데 뭔가 보이는 게 없어. 귀가 있어도 뭔가 들리지 않아. 이게 점점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 그죠? 그리고 수는 느낌이죠. 느낌은 시각, 촉각 뭐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수 멸정의 그 경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매일의 경계가 뭐라 했습니까? 석가세존의 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상수 멸정이라 그랬죠. 그리고 숙면이려와 그 숙면이려가 더 깊어진 성묘 경계가 멸진정이라 그랬죠. 아리아식만 딱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거 뭡니까? 경입니까? 그 해신밀경입니까? 아닌데 해신밀경이 아니고 어떤 그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만일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되어 공정이려 몽중이려 자나 깨나 잊어짐이 없으며 숙면이려 눈이 그런 경계에 들어가면 눈이 있어도 보는 것 같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아. 이게 점점 이제 상수 멸정의 그 경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더 들어가면 온 전체가 이제 공해지면은 뭐다? 온이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감각하고 자각하는 외부의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색즉시 공을 해서 온 전체가 개공하는 그 경계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보고든 우리의 떨어지지 않는 경지에 이르더라도 이 경지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거의 오매이려 숙면이려 경지인데 오히려 아직 주관과 객관이 잊어지지 않고 말이야. 아직까지 이거를 인식하고 있는 나라는 놈이 있단 말이야. 이게 다 사라지고 없는데 들리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하는 어떤 그 상수멸정의 경계로 들어갔는데도 오히려 아직 주관과 객관이 잊어지지 않고 나라는 아상이 남아있지. 이게 뭐다? 아리아식. 나의 그 뿌리가 되는, 근저가 되는 아리아식 이놈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 말이야. 오히려 아직 주관과 객관이 잊어지지 않고 속이려는 마음이 쉬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8 아리아식이라는 이놈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숙면 이래의 경계지. 숙면 이래가 이제 점점 깊어지는 그런 경계지. 여기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고 점수의 경기에서는 여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리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견성했다고 덩실덩실 춤추고 방장 조지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벗거량 한다고 들어갔다가 화두공안에서 박살나고 나와가지고도 인정하지도 안 하고 지가 도인이라고 몇 년간 도인 행세하는 그런 경기라는 게 지금 이게 이해가 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한다는 생각 없이 자연인의 어떤 그런 신분으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재 스님이 이 낚시질을 한 거거든. 낚시질을. 그러니까 일면불 울면불에 보면은 그 어느 스님인가 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릇 사해에 낚시를 들이우는 것은 곧 용을 낚기 위함이니 이랬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성재 스님이 이제 3,000배 원택 스님은 10,000배를 했다 그러시는데 처음에. 근데 물론 그때 이제 보면은 원택 스님이나 그 승조 스님의 상자 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다 이제 이 속가에서 제가자 신분으로서 뭔가 불법을 갖다가 공부도 하고 약간 절도 해보고 이런 그런 어떤 수행 이력이 있었겠지. 그런데 정말로 생짜배기 법당에 가가지고 절에 가면은 3배도 안 하는 집에서 어머니 절에 간다면 절에 왜 가느냐라고 막 피박 주고 하는 어떤 그런 완벽한 생짜배기가 가가지고 막 성자 스님하고 제 인연이 돼가지고 가서 니 3,000배 해라 이래 했다고 해보시다. 10,000배까지는 시키지도 않아. 뻔히 아시니까. 원택 스님은 딱 보니까 3,000배를 했는데도 이 밍숭밍숭하니까 이것 봐라 싶어가지고 10,000배 해라고 시키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원택 스님은 그 취지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3,000배쯤 시키나 놓으면 이 뭔가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맹숭맹숭하거든 원택 스님이. 그러니까 니 막 10,000배 해라 이러고 10,000배를 시키신 거예요. 사실은 보통은 10,000배까지 잘 안 시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생짜배에 가가지고 딱 했다고 3,000배를. 물론 다 할 수도 있고 도중에 이제 쓰러질 수도 있지만 하다가 보면 이런 경기에 훅 들어간다니까. 들어갈 수 있다니까.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되고 이건 화두를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화두 참고로서의 이런 경계가 아니고 그냥 무심의 어떤 그런 경지에서 지금 보면은 눈이 있어도 장님 같고 귀가 있어도 긴 머리 같고 하는 이런 경계에 쑥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 생짜배기는 이게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냐 하면 뭐야 이거 좀 이상하네. 이러다가 또 하는 겁니다. 그게 끝이라. 이상하네. 아씨 아파 죽겠네.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 힘들어 죽겠네. 아씨.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지 말까. 이게 한 생각이 올라오면 다 찌그러지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기와를 갈면 거울이 된다. 될 때까지 내가 기와를 갈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그래. 근데 스님이 그래 했으니까 일단 약속은 지켜야지. 다 끝내는 수밖에 없지. 딱 이 마음으로 쫙 밀고 가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경지에서 이제 이런 경험을 했다고 생짜배기가. 그러면 이상하네. 이래가지고 그럼 다 못했으면은 이제 성재 스님 얼굴도 못 뵙고 이제 쫓겨나는 거고 만약에 다 했어.
다 했는데 스님이 이제 뭐라 이야기하다가 우리 수고했다 저다. 근데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스님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이렇던데요. 스님 눈이 퍼쩍 눈 퍼쩍. 그래? 그랬으면 아마 그 생자배기는 승철 스님 상자가 돼가지고 지금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승철 스님 법을 이어갖고 주장자를 들고 사자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생짜배기는 이래. 생짜배기는 뭐 이상하네. 그냥 승재 스님한테 그러니까 삼천배를 다 못하고 친교도 못하고 내려가면 그 평생 잊어버리는 거라. 아 그때 그 참 그 승칠이라는 그 영감쟁이 때문에 고생은 찐당했지. 근데 참 힘들긴 힘들더라 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이래 소주 한잔 하면서 뭐 불교 이야기 나오면 그때 경험담 가지고 이제 뭐 이래 하면서 야 그때 뭐 갑자기 뭐 하는데 보니 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뭐 그렇더라 뭐 이라고 한평생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선방에 앉아갖고 수자로서 한 몇 년 공부를 하다가 이 경계를 똑같이 만났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변성했다고 난리 나는 겁니다. 춤추고 막 조실 스님 멱살 잡고 흔들고 뭐 일러봐라 캐잡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한바탕 막 절간이 난리 벚구통이 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걸 갖다가 고봉 스님이 경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만일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되어 자나 깨나 잊어짐이 없으며 이게 동정이료, 몽중이료, 오매이료, 숙면이료를 말씀하시고 눈이 있어도 장님 같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 같아. 이제는 우리의 그 상수 멸정의 그 경계로 들어가고 있고 이게 더 깊어지면은 전후재단이 딱 돼버려요. 여기 지금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 보고 듣는 우리의 떨어지지 않는 경지 이르더라도 숙면 일의 경계에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아직 주관과 객관이 잊어지지 않고 주객이 분리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나눠졌다라는 불이 전체로서 하나로서 원흉해야 되거든. 그 자리는 속이려는 마음이 쉬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속이려는 마음이라는 게 아까 그런 마음이거든. 깨달은 건가? 깨달았나? 깨달은 것 같아. 맞아, 깨달았어. 맞아, 깨달았어.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쉬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왜? 계속 주객이 나눠져 있으니까. 내라는 존재가 그대로 있으니까. 내라는 존재가 이 경계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상념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깨달았나? 이런 생각. 이럴 때 아무쪼록 정진에 정진을 더하여 여기서 더 밀고 가는 게 돼. 이것도 일종의 백척간도 진일보가 되는 거지. 아무쪼록 정진에 정진을 더하여 여기서 그치지 말고 계속 화두로 밀고 나가야 된다. 성철 스님이 장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다녀도 다니는 줄 모르고 이제는 의식이 떨어지죠. 의식이. 앞에는 상수가 떨어지잖아.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아. 상수, 생각과 감정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다녀도 다니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며 이건 뭐다? 식이 떨어지지. 식이. 우리가 색수상행식 이렇게 하면 지금 상수는 떨어졌어. 상수 멸정. 남은 건 뭐다? 색과 행과 식이지. 그러면은 다녀도 다니는 줄 모르고 이 행이거든. 앉아도 앉는 줄 모르고 행. 그죠? 그리고 동인지 서인지 남인지 북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면 식이 떨어져. 식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뭐다? 색이 이제 전체가 공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법도 생각에 마주칠 것이 없는 것이 일념불생 전후재단. 한 생각도 올라오지 않고 남인지 북인지 동인지 서인지 이거는 공간 자체에 관한 인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고 공간과 시간은 하나의 동일체니까 공간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는 시간적인 개념도 완전히 사라졌다. 이게 전후재단이라고. 시공이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분간이 안 돼. 그러면서 한 법도 생각에 마주칠 것이 없는 이게 뭐야? 아무 생각이 안 올라오는 거지. 이게 일념불생으로 가는 거야. 마치 구멍 없는 무쇠방망이와 같았어. 구멍 없는 무쇠방망이 어떤 느낌입니까? 뜨 그냥 막 간에 무쇠 절구통 그러니까 막 이런
그러니까 절구통도 아니고 그냥 무쇠등이라 크다란 바위 같은 무쇠등이에 내가 그 안에 딱 들어 앉았다라고 하면 생각. 그 안에 바위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런 어떤 감각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의심을 일으키는 주관과 화두를 돌리고 있는 나와 의심의 대상인 화두와 그리고 속 마음과 바깥 경계가 내외가 동시에 잊어지고 없어진단 말이야. 이 모든 게 그냥 다 무너지고 내려앉아. 뭐다? 우리 성철스님 오도성 두 번째 구절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대지는 꺼지는도다 하는 그 경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성묘 경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깨달음이냐?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의심을 일으키는 주관과 의심의 대상의 화두와 그리고 속마음과 바깥 경계가 동시에 잊어지고 동시에 없어져. 이래야 됩니다. 여기가 성묘 경계. 성묘. 아직 깨달은 자리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없다는 것이 없어진 그것까지 또한 없어지게 해야 한다. 자, 없다는 것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오매 이려 숙면 이려 경계. 즉 뭐가 없어졌다? 육식이 없어졌다. 그게 없다는 것. 그지? 육식이 없어졌다. 즉 오매 이리의 경계에 들어간 없다는 것이 없어진 성묘 경계까지 없다는 것이 없어진 그것까지 성묘 경계조차도 또한 없어지게 해야 한다. 성묘 경계 그 자체도 지나와야 된다. 이 말. 없어지게 해야 한다는 게 아리아식이 소구되면서 그것을 갖다가 지나오면서 청정법신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온묘 스님이 뭘 지금 자신의 공부에서 묘사를 했냐면 제일 처음에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장에 큰 신심을 내고 큰 의심을 일으켜 의심에 오고 의심에 가서 한 생각이 만년이고 만년이 한 생각이 되어 분명하게 일법의 기결치를 보리면 마치 어떤 사람과 생사의 원수를 맺은 것 같이 해야 한다. 대신심, 대발심, 대분심, 대의심으로서 계속 정진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들. 그래서 마음에 분한 생각을 내어 또 그와 일도양단을 하고자 하여 잠깐도 쉼없이 모두 맹렬하고 날카롭게 채찍질하는 시절이 되어야 한다. 계속 밀고 이제 이기가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이제 은산철벽으로 들어가면서 타성 1편 쪽으로 들어가는 자, 만일 의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되어 자나 깨나 잊어짐이 없으며 하는 게 이제 타성 1편으로 눈이 있어도 장님 같고 귀가 있어도 머리 같아 보고든 우리에 떨어지지 않는 경지에 이르더라도 오히려 아직 주관과 객관이 잊어지지 않고 속이려는 마음이 쉬지 않는 것이다. 오매 이리에 들었지만 그 다음에 아무쪼록 정진에 정진을 더하여 여기에서 계속 밀고 나가서 다녀도 다니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는 줄 모르며 이제 행이 떨어지고 동인지 서인지 남인지 북인지 분간인지 모두 식이 떨어지고 한법도 생각에 마주칠 게 없는 것 같아서 1년 한 틀 끝 같은 한 생각도 안 올라오고 그리고 완전한 무심지라니 무심지 이게가 멸진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구멍 없는 무쇠 방망이와 같아서 의심을 일으키는 주관과 나와 화두가 또 속마음과 바깥 경계가 전후재단에 대해서 동시에 잊어지고 동시에 없어져. 이게 상차거든. 상차. 그리고 없다는 것이 없어진 그것까지 또한 없어지게 해야 한다 했을 때는 이것들이 상차가 없어지면서 뭐다 쌍조로 오면서 상차 상조로 청정법신의 그 깨달음의 경계로 들어간다 이 이야기예요. 해오점수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해오점수는 15도의 3, 4단계에서 지금 견성을 논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15도의 6단계부터 출발해 가지고 7단계, 8단계를 딱 이르는 순간까지 이야기했거든 지금. 그러니까 없다는 것이 없어진 그것까지 또한 없어지게 해야 한다. 이게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제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공부가 이게 그건가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걸 잊고 있었어요. 잊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그러다가 문득 이제 그것도 보면은 해능 스님이 한 15년간 그죠 사냥꾼들하고 같이 지냈고
또 성철 스님도 그 성전암 파괴삼, 성전암 이런 데서 10년 동구불출하시면서 그랬고, 또 태백산의 그 도서라면가 법전 스님은 또 깨닫고 난 뒤에 10년 동안 거기서 또 부처행을 실천하시다가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법문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절 인연이 이제 그렇게 뭐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한참 지나가지고 저도 보면 거의 한 6, 7년 됐네요. 16, 7년. 6, 7년 뒤에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맞아 그렇네. 그러면서 이제 승주 스님 본지품강 선문정로 본지품강 그때는 안 봤죠. 선문정로하고 백일법문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맞춰 보니까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더라고. 그래가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일과를 갖다가 열심히 했죠, 사실은. 일과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때가 이제 보건사 그 야외법당 미륵 대전에서 뭐 2주, 3주마다 막 3,000배씩 하고, 일과를 갖다가 매일 막 1,000배씩 하고 이래가 210일가량 막 이렇게 막 할 때거든요. 그때 물론 막 책도 쓰고 있었고 막 이럴 텐데, 그러면서 이제 보다 뚜렷하게 아 이게 그런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요만큼이라도 지금 뭔가를 입을 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무런 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떤 뭐 경계에서 공부를 했거나 한 경지에서는 지금 고봉 원묘 스님의 지금 이 선녀의 이 말씀을 뭐 이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이 뒷받침 안 되면은 이 무슨 이야기인지 소설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다 하고 막 맞춰가지고 자신의 아르마리를 이렇게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제 아르마리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런 건가? 뭐 그런 거야 이게. 뭐 이러다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한번 내 경계를 내 언어로서 내 말로서 한번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딱 했던 응구가 제가 스스로 제 어떤 그 자리를 내 스스로 드러냈던 응구가 뭐냐면은 없고 또 없고 없다는 것마저 없다 이렇게 제가 딱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에 블로그는 3무였습니다. 3무 무무무 그랬는데 지금 뭐 5그릇 물러나라고 5 steps behind라고 이렇게 바꿔놨는데 제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제 블로그를 갖다가 아시는 분은 뭐 극히 소수일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링크도 안 걸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어떤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뭐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좀 쉽게 말해서 나도 좀 안 해 이라고 나대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 인연도 100년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승재 스님의 어떤 가르침을 어쨌든 따르고 또 받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제 승재 스님의 법이 왜곡되고 오도되고 특히 뭐 일부 정말 몰직한 깨달음이 뭔지 옆에 가서 냄새도 맡아보지도 못한 그런 주제에서 승재 스님의 법을 갖다가 무슨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끄려 가면서 폄하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한 2년 전에 채널을 만들어 놓고 승재 스님의 법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오매일여 오매일여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조금 집중해서 그때 어떤 소견으로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그와 관련되는 것들 벽암록 1, 2, 3 치기라든지 아니면은 화두공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대사각화 하는 거하고 그리고 암자를 불태운 노파 이야기 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마주의 일원상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보니까 어쨌든 이 단계별로 돼 있네. 단계별로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네요. 최초구, 향상구, 마루구 뭐 이래야 되는데 그 마루구 영역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뭐 했던 거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너무 아직까지 성재 스님의 법에 특히 오매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좀 부정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제 공부 경계에서 이거는 조금 분명히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재 스님께서도 저같이 시시콜콜하게 이놈들아 오메일이라는 게 이런 거고 고봉스님 봐봐 이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본분 종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방망이 맞을 일이 되다 보니까 승재 스님께서 어쨌든 그냥 오메일이라는 게 이런 거야 하고 이제 법의 관점에서 선대의 선사들의 말씀과 경전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걸 또 대놓고 참새들은 봐라 지 말은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말은 못하고 남의 말 빌려와 가지고 절한다라고 또 법을 짓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면서 아니다 이거는 성자 스님의 법은 좀 제대로 이게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취해서 제가 지금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봉 원묘 스님께서 없다는 것이 없어진 그것까지 또한 없어지게 해야 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오매일에서 성묘경계 그리고 성묘경계에 마저 투과해야 된다 이래 됐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고봉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래 여기까지 온 것도 뒤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없고 또 없고 없다는 것마저 없다는 이 경계까지 온 것도 대견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직 30방이 기다리고 있나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경계에서 청정법신의 경지를 요달한 여기서도 아직 30방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뭡니까? 항상 일로로 더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없고 또 없고 없다는 것마저 없다. 고봉스님은 없다는 것이 없어진 그것까지 또한 없어지게 해야 한다. 이 말씀하고 제가 없고 또 없고 없다는 것마저 없다라는 거하고 같은 경계일까요? 아니면 다른 경계일까요? 이건 경계라기보다 경지라는 말을 써야 되겠네요. 같은 경지일까 다른 경지일까요? 그것을 안다면은 사실 이 고봉원묘 스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없고 또 없고 없다는 건 맞아 없다라는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확인이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놨습니다. 없고 또 없고 없다는 건 맞아 없다. 어떤 그 타이틀이다 처음에 해놓고 그러나 이 타이틀은 고봉선사의 이 없다와는 같지 않으니 모름지기 5걸음을 물러나야 하리라. 여기서 5걸음을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고봉 원묘 스님의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 선유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오매이려, 정면이려, 동정이려를. 그러니까 이제 이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를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어떤 입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고봉 원묘 스님을 갖다가 이렇게 또 깎아내립니다. 그런 게 있죠. 이게 하나의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언론 정보를 갖다 다루는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자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우리 최근에 많이 보죠. 정치 현상에서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시지를 부정할 수 없으면, 메시지를 이길 수 없으면 뭐다? 메신저를 공격해라 이런 말이죠.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을토당토 공정과 상식과는 완전히 거꾸로 처박혀 가지고 도저히 우리의 일반인의 어떤 뭡니까 정서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법과 법 집행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메시지를 갖다가 부정할 수 없으면 그걸 어쩔 수 없으면 그 메시지를 내놓은 메신저를 갖다가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전곡을 찔렀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부인은 못해. 왜? 자신의 입으로도 스스로 그걸 갖다가 공표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면 뭘 한다? 그것을 갖다가 발설한 그 진실을 갖다가 공표한 혹은 고발한 그 사람을 갖다가 파렴치한, 무례한, 내로남불의 주역, 그리고 무슨 사기꾼 그렇게 딱 몰아간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사람 입에서 나온
그 메시지의 뭐다 진실성을 갖다가 의심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하나의 노이즈 스트래티지라 해가지고 이게 어떤 부정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전략인데 뭐 아주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죠. 지금 보고 있으면은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뭐냐면은 어쨌든 오매이려 뭐 그리고 동정이려 오매이려 숙면이려 승철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고봉 스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그리고 뒤에 가면 먼저 몽산득이 스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부정을 하기 힘들어 해오에서 혹은 이걸 부정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고봉 스님하고 몽산득이 스님을 까는 거야. 어떻게 까느냐 이 지금 보면 고봉 스님 특히 몽산득이 스님은 뭐냐면은 정통 가나선이 아니고 뭐다 연불선을 갖다가 뭐 주종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메신저를 갖다가 깐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 까는 건 뭐냐 하면 싸잡아 가지고 가나선 시대 때는 이렇게 고봉스님이나 몽산대기 스님 같이 보라고 깨달았다는 양반들이 몇 안 되잖아. 조사선 시대에 비하면 훨씬 수가 적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선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가나선에서 금곡조로 지금 삼고 있는 동정이려 오매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는 그게 한참 레벨이 떨어지는 그런 수행법이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다시 막 오물을 갖다가 칠하려고 하고 있지. 어디 가나 정말로 제일 뭐라 그럴까 제일 제가 혐오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고 개인이 혐오한다 이렇게 하면 저까지 같이 이제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 나서 가장 치졸한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유형 인간 유형을 중에 하나를 꼽아라면은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지식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목구멍을 채우거나 자신의 배에 기름을 채우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가장 저질의 인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역사적 예를 들면 나치의 그 정말로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의 그 어떤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나치즘이라고 하는 그 인류 역사상 얼토당토 않는 그런 집단 광기에 휩쓸려 가지고 물론 지금 반성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 어떤 만행과 오류를 갖다가 저질렀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역사적 반성 때문에 지금 독일이 한층 더 합리주의적인 어떤 그런 국가로 면모로 탈바꿈하고 성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치즘이라고 하는 그 선동에 독일의 전 국민들이 집단 광기를 발산하면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으로 몰고 갔던 그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그 선전 술책에서 나온 거거든. 소위 말해서 프로파간다에서 나온 거예요. 프로파간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은 프로파간다. 그리고 우리가 상업적인 건 이제 커머셜 그러죠. 광고라 그러죠. 일종의. 그래서 그걸 갖다 주도한 녀석이 누구다? 꾀벨스잖아. 꾀벨스. 이름도 참 꾀백하죠. 그죠? 꾀벨스. 그러니까 나치의 그 언론을 갖다가 어쨌든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그 집단과 함께 나치즘으로 독일 전역을 갖다가 국민들을 갖다가 세뇌시키면서 장악한 그 장본인이라. 그러니까 정말로 머리 좋은 녀석이지.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게벨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이라도 100번 반복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 진실이 된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른 어떤 주제로 지금 다른 채널을 하면 제가 이걸 제일 첫 번째 소재로 다루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언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지. 너무도 쉽고 너무도 명백한 증거가 있다니. 레가시 미디어들이 보도하고 있는 그 보도 내용이 100%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하나 있다고. 이게 뭐다? 일체의 레가시 미디어들,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마이너 미디어들은 일단은 제외를 하고 메이저 미디어들, 레가시 미디어, 그게 종이 언론이든 뭐 아니면은 뭐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든 간에 얘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똑같은
비평을 하고 있고 똑같은 논란을 하고 있다 이러면 그것을 다루고 있는 그 사건은 100% 가짜다, 거짓이다, 왜곡이다, 날조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죠. 언론인 거짓말하는 것을 가려내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모든 언론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낼 때 그거는 100% 거짓이다. 우리 지금 최근에 정치사회 현상에서도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따뜻하게 그게 진실이 있냐? 이렇게 힘주고 말하고 있는 부류들이 있지. 뭐 제가 사실은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했거든요.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했고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지금 메이저 언론들 우리가 뭐 조, 중, 동 하고 뭐 다 이야기하죠, 그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이래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뭐 제가 한참 한 40대 초중반 뭐 이렇게 30대 후반부터 40대 한 중반 50대 뭐 50대까지도 뭐 선후배들하고 뭐 전부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있었는데 제일 제가 혐오하는 그 부류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애들이라. 대학 때 같이 공부하고 같이 뭐 술도 마시고 당구도 치고 뭐 형, 동생 이라면서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 이 좋은 머리 가지고 전부 다 진실을 왜곡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전부 다.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류들을 혓바닥 양아치라고 제가 옛날 한참 시사와 관련된 그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글을 쓰고 했는데요. 했는데 그때 제가 그런 부류들을 갖다가 혓바닥 양아치를 했습니다. 혓바닥 양아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비굴한 부류가 혓바닥 양아치다. 근데 그것도 멍청한 혓바닥 양아치가 아니고 똑똑한 혓바닥 양아치다 이거지. 자신이 배운 그 명석한 두뇌로 정말로 부모님들이 정말로 소 팔아가면서 약 보내줬더니만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그 손수건 명찰을 달고 거기다 코를 풀어가면서 이 배운 것과 좋은 머리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호도하면서 그 어떤 불의의 구덩이로 함께 쎄리 몸을 갖다가 던지는 그 어떤 작태들, 이름하여 혓바닥 양아치다. 근데 이런 혓바닥 양아치들이 정치 사회라고 하는 그 좁은 어떤 카테고리 안에만 있느냐? 아니다 이거지. 문화, 종교, 뭐 역사, 학계 없는 데가 없다. 없는 데가 없다. 그래 보면은 정말로 양심적으로 딱 중심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 못지않은 돌을 닦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고 그렇게 중심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당연히 배고프고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질시를 받기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성교사님께서 하신 말씀, 무릇 공부하는 이라면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고봉선님께서 지금 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보다 사회 시사적으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거는 다른 채널에서 제가 한번 하면 본격적으로 하면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요. 그보단 지금은 어쨌든 성교스님의 이 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봉선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모든 걸 자신을 다 내려놨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려놓고 비우고 오메이려의 그 핵심적인 정의가 뭐였습니까? 나라는 녀석이 쑥 무너지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갖다가 내려놓는 건 없다 그랬죠. 나라는 녀석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깨달음이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면 다시 한번 기승전 회오 점수로 돌아오는데요. 회오 점수의 그 선지식들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나라는 아상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면 아닌 겁니다. 남아있으면은 나라는 게 제일 첫 번째가 이 오온덩이죠. 오온덩이. 그러면서 깨달음이라는
깨달음이란 그것을 온덩이를 가지고 깨닫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르쳤죠. 왜? 온덩이란 나라는 이 녀석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을 흘리기는 뭐다. 이 오온이 본래 개공한 거라서 내가 아니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럴듯하게 가죠. 그런데 그 텅 빈 내가 아니라는 그 놈을 누가 알아채느냐 이거죠. 여전히 오온 가지고 알아채야 된다. 그걸 왜 모르느냐 말이지 지금. 아무 느낌 없는 이놈이 그 놈이다. 아무 느낌이 없다라는 거는 느낌이 아닙니까? 그분들 그렇게 주장하죠. 보는 놈, 보는 걸 아는 놈이 있어. 그러면 안 보는 놈도 아는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있다와 느낌이 없다가 다른 겁니까? 느낌이 없다라는 것은 느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말장난 같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이 자체가 느낌이잖아, 느낌. 왜? 오온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온이 느낌이 있는 거나 오온이 느낌이 없는 거나 다 같은 느낌이란 이야기지, 느낌. 그러면서 그 느껴지지 않는 그것을 느껴보라. 무슨 선문답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텅 빈 오온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면은 다 아니다 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해오점수의 어떤 그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엔 좀 길어졌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